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우선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이렇게 고센 땅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그 고센 땅은 한눈에 우리가 금방 봐도 나일강 삼각주의 노른자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이제 비로소 136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그 조상들처럼 장사됐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50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110세에 애굽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도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조상의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입니다. 조상의 땅. 그 조상의 땅이 도대체 뭐길래 그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래 척박한 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애국과 비교해보면 정말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요셉이나 그죠? 세월이 지나가도 그 조상이 묻힌 그 땅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 들었으면은 1절에서 우리가 쭉 이하에서 알고 있듯이 야곱의 가족이 70인이 애굽에 이주했고 그리고 고센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고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게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 형편과 그런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또 지나가고 그리고 또 한 세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도 이제 그 옛날에 요셉과 함께했던 바로 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파라오로 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죠? 또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항상 썼던 말씀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죠? 내 자손이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온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 요 말씀 하나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적어도 이 애굽 땅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던 바로 그 축복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12지파, 사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이주해 와서 아니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이국 낯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창조 때의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본다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계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어떤 계략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전략은 이런 겁니다. 국고성 비돔과 그리고 람셋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을 통해서 건설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짐으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저절로 망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이렇게 그 모양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도 없어요.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그죠? 저 사람을 그렇게 해치고 그리고 그렇게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역사의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힘이 있는 자가 결국 힘이 없는 자를 이렇게 몰살을 시키는 일들이 종종 역사 속에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그죠? 로마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 학대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커지고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벽돌 굽기, 흙 이기기, 힘들고 고된 노동의 일을 짐으로 지우게 하지만은 심지어는 아이를 받아내는 사람들에게 십브라와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게 16절의 말입니다. 그런 처분,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죠. 오히려 바로를 속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바로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부터 다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겹쳐올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삶 속에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 번 더 깊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일, 사명을 준비토록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 땅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 이주해 와서 그래서 70명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사람들이 이제 수십만 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될수록 저 애굽의 바로는 이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더 못 살게 굴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수록 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은 서막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